아이작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자식의 개념을 최초로 발견하여서 194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그 사람 덕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개발해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오늘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비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살짝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이걸 항상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보다도 큰 지혜가 됩니다. 사과가 그냥 떨어지지만 왜 떨어지지? 라고 다시 질문해 보면서 뉴턴의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밤하늘의 별이 뜨고 지는 것을 향하여서 코페르니쿠스가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얻게 되었고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 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붙들고 질문하고 답을 얻게 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던질 때, 무언가에 진지한 무릎을 던질 때 세계는 그런 창조적인 순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은 한국은 이제 많은 이렇게 아까 우리 노벨 물리학상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물론 노벨 평화상은 있지만 노벨상으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참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한가 생각해보면은 그것은 한국 학생들은 질문보다도 그저 대답만 잘하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받고 똑똑하냐 그랬더니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도 우리 궁금함을 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유대인 학교에다 보냈는데 별거 없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도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다르냐? 하나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실이 시끄럽대요. 엄청 시끄럽대요. 근데 왜 시끄럽느냐? 다들 질문하느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학교는 어때요? 조용합니다. 아주 또 우리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옛날도 조용하잖아요. 네. 학교의 칠판, 교실 칠판에 한 구석에 이렇게 쓰는 게 있죠. 우리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떠든 사람 이렇게 씁니다. 떠든다. 아이들이 떠들어야 됩니까? 조용해야 됩니까? 네, 떠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들어야 되고 떠들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떠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과 쉬는 시간에 떠드는 건 전적으로 다른 거죠.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관대로 생각 없이 떠드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현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런지 고민할 뿐이다. C.S. 루이스의 이 말이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 참 맞아떨어지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것이 아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엔 자도 떠듭니다. 길거리에서도 떠듭니다. 그리고 막 식당에서 떠듭니다. 사고 나서도 목소리 크면 다 된 줄 압니다. 떠듭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대답만 그 안에 살아갈 뿐입니다. 정말 물어볼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하나님은 거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어진 답만 가지고 삽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대학 합격하라, 취직해라, 좋은 직장 다녀라. 그냥 외모보다도 어쨌든 그냥 부자이는 어떻게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어지는 답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의 아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데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대목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지 않고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때 이 저자는 이 막히는 부분을 향하여서 이해실 사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생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후에 계속 성경 공부하시는 분 잘 아시죠? 네. 생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랄 때 새로운 가지를 딱 뻗어가게 하는 점을 바로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더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또 난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어떤 하나의 찬양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은 믿어라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그냥 알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을지 못할 만한 의심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믿어봐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무작정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가야지. 그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답을 내가 붙들어야지. 우리가 주어지는 세상의 삶을 안에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유혹이 닥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재혁 군이 입교식을 했습니다. 이제 15세 되시니까 그냥 철없는 우리 애기가 아니라 그쵸? 이제는 당당한 우리 키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각과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따라서 주어진 답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답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재혁군에게 다른 거 입교 세례 교육을 하면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 왜 예수 왜 믿을래? 너 왜 예수 왜 믿을래? 네, 계속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너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왜 하필이면 예수 믿을래? 기대어서 계속 묻고 계속 또 답하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더 믿겠노라고 그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십니까? 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또렷하게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막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보장해 주는 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수고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유혹이 강렬합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굳건한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장벽을 돌파하여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생장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장점이 터진 겁니다. 아니 생장점 이전에 그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제2의 생일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사울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거기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질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귀중한 질문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도 다메섹에 가는 이 걸음걸이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코 의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율법이 정하는 바를 잘 성실히 이해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쳐다내가는 것은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길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영 다른 것입니다. 자기는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에게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본문에 보면 더 강조하고 있는데 나와 너,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너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가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로마의 반역운동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달리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신성모독하는 죄를 저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났던 이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신념이 통한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확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역전을 꾀하는 작업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다, 물음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물음 가운데 진지하게 나가게 되면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자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고 자신의 서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전부인 줄 알았던 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물질일 수 있고 나의 꿈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살아갈 거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행복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창조하는 재창조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헤매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고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고 누구십니까? 근데 이 답은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처음 답을 얻어갔지만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을 얻었을 때에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 안에 고상하다. 고생이 아니다.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주 예수밖에 나에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 다 기쁘게 던져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당신의 열정과 땀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과연 주님이 내게 누구신가? 과연 주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질문에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묻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그냥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게 합니다. 그 대답도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재 열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문도 해답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된 유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감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감자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감자가 맞아? 나는 왜 이렇게 물퉁물퉁 못생기고 막 감자같이 생기지 않아서? 막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습니다. 당근이지. 너 감자지? 이렇게 했어요. 감자지 말을 안 했네요. 어쨌든 실망한 나머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했더니 할머니 말하기를 오야. 이제까지. 그랬더니 실망한 나머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정말 감자가 맞아. 엄마는 나를 당근이라고 말하고 할머니는 나를 오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파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진한 감자는 그 길로 자기가 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뭔가 질문을 전지하게 던지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답인 것 같을지라도 그 답에는 인생의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죠. 석가모니도 사대문 앞에서 인생의 고민을 같이 바꾸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리수 나무에서 공수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자도 말하기를 모든 것 다 취해보고 말하기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의 것을 봐가지고는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봐야지 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가지고 있는 대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아주 귀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옆에서 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참 복이 있지만 네가 그렇게 정답을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한 게 아니야. 뭐라고 말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네가 스스로 얻어줄 수 있는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얻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도 기도보다도 자기의 신념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것이라고 또 자기의 다짐을 채워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을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께 주셨던 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인생, 정말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스스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답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감정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네가 우리 그 답을 얻었던 너가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목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이 되어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의 그 누님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님이 이제 임신을 하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을 그냥 내려놓고요. 어쨌든 임신을 하여서 가운데에서 척추암이 걸렸습니다. 척추암이 걸려가지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분 표현은 그렇습니다. 마치 톱을 가지고 뼈를 그냥 써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막 고통 가운데 울부짖다가 막 마약 같은 그런 것으로 막 그렇게 주사 놔도 낫지만 고통을 감할 수가 없어서 기절하듯이 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매주 주일 되기 전에 금요일 정도 되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한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도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돌보면서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 것인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길래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저런 삶을 살려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영혼들이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나이팅게일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시길래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질문하게 되는 사람, 당신의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그렇게 사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수준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질문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향하여서 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길래 나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꼭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옆에서 말한다고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역군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분명히 제역이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해봐요. 우리 제역이가 나중에 큰 야구선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역이 나중에 그 트로피 받는 순간에 그 인터뷰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네, 또 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 다시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가지를 소망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다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신부 되십니다. 지금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 정말 이 진정한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